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여드레를 지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도마입니다. 이것이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예수님께서 도마에 의심 없는 것만 지적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얼렁뚱땅 넘어간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대목에서 챙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마의 고백입니다. 고백.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도마가 이 대목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믿음 없는 자신을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주님을 향해서 오 주님, 그 표현은요, 과거에 만일 그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표현은 분명히 달라진 표현입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 고백이거든요. 이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한 가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나의 하나님.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 막 살이 떨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누구에게 하시는 고백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고백할 때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채용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최고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데, 도마의 고백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주님을 향한 고백보다 요한복음서의 고백이 훨씬 더 본질적인 고백이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건 도마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기 모든 교회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로 고백하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공관복음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없던 도마가 쩔쩔매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한 그 한마디 오 나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내가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놀랍죠?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기에 토대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심지어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양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도록 심판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그냥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는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온 몸으로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온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가로막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이 요한복음 5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 환자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못이 물이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갈 필요 없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를 살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놓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너 왜 지금 안식일인데 그 일을 하느냐? 안식일인데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가로막고,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로막고, 주님도 가로막고 하나님의 빛도 가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담해야 되고요, 그분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돕는 일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와서 할 것이 뭘까? 그리고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예수님도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예수님도 공경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이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살리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만일 나를 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한 대 치고 머리를 잡고선 끌어냈어요.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남들에게 욕을 먹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혹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면 어때요? 그분은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생을 살면서 그 은혜를 제가 그거를 갚지 않고 그분하고 척을 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린 은인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분을 영원토록 제가 은인으로 생각하고 고마움과 공경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멋있는 생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십자가를. 그게 잘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예수님 괜히 뭐하러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면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더럽고 추악해요. 우리 이대로 놔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험악하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해놔서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떼어놓고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마땅히 공경해야죠. 그거 하나만 갖고 돼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식일법이니 무슨 율법으로 묶어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모든 공경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듯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 십자가 지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듯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듯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 맡긴다는 데 더 의미가 있어요. 믿고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긴다는 뜻이, 우리 영혼도 맡기고 우리 생각도 맡기고 우리의 뜻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부활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왜? 사탄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금방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냄, 화냄, 탐욕,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친구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탄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면
자신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거기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사탄에게 맡기고 살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는 우리가 맡길 게 아니고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져서는 안 돼요. 깨어라 근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차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내가 사탄에게 내 생명을 맡길 뻔했는데 지금 제가 막 지어내는 말이에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사탄이 나에게 왔어요.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쭐하게 만들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돌을. 배고프십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 지금 배고픈데 그렇지 내가 왜 그걸 까먹었지? 그래 좋았어. 돌을 떡으로 만들으셨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사망 권세까지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그늘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셨다.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라.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요. 생명길로 가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품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삶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듯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한 가지 건지면 대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로 외운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고개를 의아하고 영생은 믿고 고백해야 영원한 삶이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어안이 벙벙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지금 시비 도전을 걸 것 같은 그런 눈초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의 길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이 부분이 교류화되어서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믿음으로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웬만한 건 기독교에서 웬만한 건 믿음 갖다 대면 되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해서 그게 과연 영생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도 답답하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율법 교사가 어느 날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런 대답 안 하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들려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율법교사는 기대했을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모두가 경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행을 하다가 그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어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멈춤이 없었어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집전하고 교회 직분자 같은 그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갔을까? 그들 아마 교리에는 뛰어났을 건데 율법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율법도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발걸음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멀리하고 피가 섞였다고 혼혈하라고 그렇게 멀리 떼어놨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가다가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짠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죽고 만다 이거예요. 자기의 태울 것을 태우고요, 그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와서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뒤처리까지 여관 주인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급기야는 살리고 그러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뭘 얻을 수 있느냐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믿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 행실, 선을 행하는 거, 그거는 약간 양념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누구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 해주신 말씀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뒤엎어버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그 말을 뒤엎어버립니까? 순전히 교리 같은 것으로 어떻게 얼덩뚱땅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들고 영원한 삶으로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내 옆에 지금 있어요. 그 사람 손목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한마디 말씀하셨죠.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조그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이 영생과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입술로만 교리적으로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영생의 길을 사모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헌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생활의 삶의 무대에, 우리 삶의 한 복판 현장에 내려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 도울지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웅크리고 있고 아주 옹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영생이 없어요. 베풀고 나눠주고 그 많은 돈 그거 나중에 죽을 때 그거 다 주머니에 넣고 갈 겁니까? 관 속에 꾸덕꾸덕 넣고 갈 겁니까? 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때도 우리에게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이 베풀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거 꼭꼭 챙겨 놓고 쓰지 못하고 나중에 곰팡이 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건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쓰러져 있는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되고요, 그분들을 도와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썬다싱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눈보라가 휘말리는 그 추운 날씨에 눈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들머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 가다 보니까 또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바쁘다고 지나간 사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손을 펼치면 닿을 수 있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분 한번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같이 갑시다. 영원한 삶으로 같이 도웁시다. 선한 일 합시다. 우리 같이 살아야죠. 응? 우리 용산제일교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 올해가 70주년 아닙니까? 여기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만방에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요. 부활절 절기에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